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옛날 은총이 오늘의 희망이다. 옛날 은총이 오늘의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때에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일지 모른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며 갖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반복되자 다윗의 가슴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실수하고요. 그리고 민폐를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불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울이 아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고난에 노출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자 결국 사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3절과 4절,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9절 10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원수와 암흑, 즉 죽음 같은 시간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공평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불공평함에 노출되어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다윗을 절망감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용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그는 피곤하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기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때 다윗은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내게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자에게 이런 절망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런 절망감을 경험했었어요. 나는 정말 깨어진 인생이구나. 나는 불필요한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십자가 은총만 사모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절망감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라도요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성령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절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신자에게는요 반드시 반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반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옛적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절망감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요 다윗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지.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낳으셨고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게 끝날 수 없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시의 처음 두 절, 마지막 두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명예가 곧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 내 명예가 실추되면,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내 인생에 두셨다.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는 절망 가운데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기억해내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들도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에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니까 다시 사모할 마음이 생겼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추억을 기억해내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해내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착각으로 말미암았던 절망감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왜 나에겐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 무력감 함께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 때문에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절망감, 그 어둠의 터널에서 너끈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아들, 딸 되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미 경험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계속되어서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낭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늪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는데요. 추천해드리는 찬양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찬양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과없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을,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억하게 하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고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기가 막힌 절망,
좌절감에 허덕이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속히 도우셔서 이 절망을 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